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딱 결론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이스라엘 땅에 그 나라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139편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우리 아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뭐라냐면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모든 역사를 다 섬겼던 그 조상들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금방 어때요? 금방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그 주변 국가가 원수 나라가 너무 많아요. 금방 좀 이 나라하고 좀 해결되고 나면 또 저 나라가 부딪히고 저 나라를 통해 또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나라가 괴롭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면 이 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서 또 해결을 받고 나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나라를 또 들어서 우리를 칩니다. 그럼 또 구원자가 나타나서 또 그것을 해결합니다.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많습니까? 주변국들이 다 원수 나라예요. 그럼 이 원수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수들이 많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기 때문에 먼저 왜 원수가 왔는가?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를 찾아서 저 사람이 무엇이 나와 원수가 맺었는가 찾아서 먼저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주변국 그 식당에서 큰 식당에서 폐업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자꾸 유언별을 퍼뜨려요. 소인들한테도 퍼뜨리고 누구한테도 퍼뜨리고 또 그때 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는데 또 거기서 또 퍼뜨린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데 우리 조상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 말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참 많이 했지 않냐. 우리 그거부터 회개합시다. 왜냐면 이웃집 잘 되는 거 왜냐면 거기 그 주방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보니까 뭐 외모도 적고 또 뭐예요?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뭐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나와가지고 좀 몇 군데 돌더니 갑자기 우리 회사 식당 옆에다 큰 놈을 차려가지고 우리 배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뭐가 많아요? 속에 시기가 많아요. 시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기 뭐하니까 이제 지금은 유언비어로 이제 이렇게 아이고 저기 폐업한답니다 아니면 저기 망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이제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지난 날에 거기에 연루되었던 관계를 다 찾아가지고 내재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찾아 꼬치꼬치 물어도요. 어디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 내자로 회개하고 축복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바꿔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사님
내가 살았으니까 건드는 거지 죽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나보다 이제 뭔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방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고요.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생각지 않은 원수들이 막 나올 때 그렇다니까요. 까닭없이 와서 좋은 관계 맺어도 그럴 텐데 뭐 식당도 왔다 가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한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뭘 회개할 것인가?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그다음에 뭡니까? 회개하자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박 목사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다가 박 목사님 뭘 회개하는 걸 봤더니요. 길에 가다가 그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걷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딱 보더니 왜 저 폼이 나올까? 이런 폼이 나올까? 조상들이 뭘 했으니까 이렇게 다니까 후손이. 그래갖고 그걸 찾아갖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회개시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을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66권은 다 나의 거울이고 사람의 모든 만난 사람 다 내 거울이니까 그냥 지나가자는 소리가 아니고 들려오는 거 보이는 거 다 내 거울로 봐서 율법은 거울이니까 거기서 내 죄를 찾아서 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내가 회개하고 씻어서 내가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징계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줘서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자.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살고 세계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까지 뭐만 많이 했냐면 책망만 많이 했고 남의 손가락질만 많이 했는데 옛날에 디스코 막 한다고 이러고 찌르고 다녔던 것을 이제 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는 다 어떻게 바꾸자 말씀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변의 국가를 들어서 나를 갖다가 징계하고 내가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하나님 시편 50편 15절 환난을 만났냐 너희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해결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만세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릅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또 사람이 죽고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그 다음 뭐합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음 사람이 나오면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보니까 구약 359페이지 사사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역자가 없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살아있던 장로들 원로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본 동안에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이 지도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니까 10절에 같이 봅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뭘 가지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된 것은 안 가면 되고 잘된 것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안 가야 되는데
그들이 역사를 계속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그 다음에 귀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13절에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진노하세요. 그럼 진노하면 그냥 진노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주변국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주변국에서 지켜줬던 그것이 14절 보니까 주변국들을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 섬기면 여호와를 배신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진노해서 그 다음에 징계를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았다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계속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발 여기 안 걸리도록 부지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문화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겨했던 그런 문화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뭐합니까? 조금만 영적으로 해이되면 뭐 하신다고요? 금방 끌려 들어갑니다. 내 눈에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켜서 보면 우상들이 보여요. 바알과 아세라 막 그 신들이 막 나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그 앞에 뭐랍니까? 사람들은 자꾸 손에 막 비벼요. 그 신들은 뭡니까? 생산의 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축복의 신 만들어갖고 여신, 남신 만들어갖고 다 우상과 그 다음에 음란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을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가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떨어지면 주변국이 그들을 뭡니까? 공격하도록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동안은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린 순간에 그 다음에 주변국들이 공격을 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했습니까?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18절 보십시다. 2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잘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들이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또 놓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면 그들이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주변국들이 강하게 되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온다. 여러분 껴있지 않으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냥 공격하세요. 뭘로 공격한 줄 아십니까? 점심 때는 점심 잘 먹고 그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음으로 막 공격해요. 갑자기 안 졸리던 눈이 막 갑자기 붓기 시작하고 막 힘들고 야단하게 합니다. 이게 뭐면 영적인 공격과 육적인 공격 다 가져온다니까요. 이런 공격이 크고 작게 다 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폐역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험을 시키냐면 2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조들이 지켰던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행하나 아니 지켜행하나 그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키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뭡니까? 주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 적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었냐면 놔두었냐면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변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놓아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벗고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그 다음에 3장 7절 봐보세요. 또 다시 그들 어떤 일인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파셨으므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공격해서 8년을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뭡니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온예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온예일이 일어나서 사사로 있어서 그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때 이기게 만들면 그 땅이 뭡니까? 그가 온예일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통치하면서 있는 동안에 그 땅이 뭡니까? 그 땅이 태평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안에 그 땅이 뭐갑니까? 태평생들을 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또 죽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그 땅이 뭐하냐면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 누구를 일으킵니까?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일본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일본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중국을 일으켜요. 그럼 또 중국을 일으켜서 또 우리 공격이 오면 우리가 또 잘못했으면 빌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일으켜서 뭡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쓴뿌리를 빼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변국들이 강성하게 되고 내가 바르게 서면 주변국들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에레미야가 1장 5절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강성한 이유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주변국들이 강성하게 되고 내가 죄를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주변국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앞에 무릎 꿇도록 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사사기와 에가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어 있다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사업장은 평안해요. 내 자손은 잘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다가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주변국들이 잘 되고 강성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사사기 1장 12절 보니까 또 그들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모압왕이 일어나서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케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괴롭힘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를 당하냐면 14절 보니까 모압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반복돼서 보면은 계속 몇 년씩 18년 동안 여러분 섬겼다고 하세요. 괴롭힘을 당했다 보세요. 좋은 거 다 빼앗겼어요. 있는 거 다 털어갔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빈털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또 세웁니다. 이번에는 이제 에웃이라는 사람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모압왕을 이겨내고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었다가 그들이 또 여호와를 떠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런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냐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굴곡이 많냐면 우리의 조상의 허물과 죄가 내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뭐가 많습니까? 24시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쉬지 말고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반복된 죄를 똑같이 사사기처럼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쉬지 말고 회개기도하라. 쉬지 말고 말씀에 창념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다 손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다 그들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들이 아무리 또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방종하고 또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자유스럽게 그냥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더 강성한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로 인한 반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사사기 5장 31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태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동안은 뭡니까? 그 땅이 망하게 되었고 괴롭힘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였고 있던 거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렇게 태평하였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자, 6장 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아멘. 몇 년을 붙입니까? 7년. 그냥 18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붙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한 70년 80년 살다 보면요,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이 지쳐요. 진짜 인생이 괴로워요. 좀 살만하면 그 다음 뭡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살만하면 또 뭡니까? 다 털리고 납니다. 여러분 실컷 준비했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적들어서 다 뺏어가면요, 이것처럼 낙심될 데가 없어요. 7년 동안 미디안에 붙였는데 그들이 때가 되면 뭐합니까? 그들이 그냥 수확 때가 되면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래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고 그 속에 삽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몰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다 뺏어갑니다. 뭐 뺏어가냐면 4절에 식물을 남겨두지 않냐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있는 대로 뭡니까? 탈탈 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 털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한 줄 아십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그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 털리고 나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털리기 전에 기도합시다. 빼앗기 전에 기도합시다. 건강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를 털기를 원하시고 건강을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삽니다. 그러다가 빼앗기면 그때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시자고요? 말씀대로 살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큰 사람이고 큰 용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큰 용사요, 큰 사람이요, 큰 나라요,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가 큰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큰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큰 교회,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라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기도원이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어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당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 재앙이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틀어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너를 쓰는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 이 땅에 있는 뭘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그래서 없애라고 말씀하니까 6장 25절에 이렇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 대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기드온이 27절에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대로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딱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찾아보니까요.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가 그 제사장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들 죽는데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론합니다. 30절과 31절 봅시다. 사사기 6장 30절 31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러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아스가 제사장이지만은 자기가 섬겨보니까 이게 무엇에 불과해요? 나무에 불과해요. 수공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놔라 죽이겠다 말하니까 수공품에 불과하니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이 별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내 아들이 바알의 단을 회파했으니까 그 신이 직접 누구를 상대할 것이다? 기드온을 상대할 것이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 끝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직 끝이에요. 자기 직장 사업장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내 아들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그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제는 무슨 사회를 합니까? 여기 보면 7장에 보면 누가 이제 몰려오냐면 7장 12절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이제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요. 근데 모으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 몰려왔습니까?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7장 3절에 보면 32,000명이 몰렸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 발발발 떨고 아이고 내가 이게 이번에 전쟁 나가고 죽으면 어떨까 덜덜덜 떨고 있는 자들 집에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가라. 괜히 옆에 사기 그냥 분위기를 흐트리지 말고 가라 말이니까 거기서요 32,000명이 모이면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딱 보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은 데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시내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말합니다. 물을 먹었는데 그들이 핥아먹는 자, 엎어먹는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손으로 이렇게 대서 먹는 자 외에 핥아먹고 그다음에 수그려서 먹는 자들은 그들은 집 보내고 남는 그 손으로 받아 먹었던 자들만 남는데 세어보니까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아요. 왜 10,000명에서 300명을 그러냐면 10,000명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이기면 그래도 10,000명 가지고 이겼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 줄 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만한 모습 내가 싫다는 거예요. 싸워 내가 하나님이 이겼는데 내가 이겼다 할까봐 너희들이 교만하면 하나님 또 너희를 대적할까봐 뭡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뭡니까? 99,700명을 버리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북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별짓 다 해놓고 핵무기 다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안다면 절대 그들이 몸에 손 못 대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방어벽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 뜻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이 나라는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핵을 만드는 것도 뭐 방어벽을 걸치는 그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 31절에 보면 싸울 일로 해 우리들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의 마음에 발발발 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7장 12절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같이 해변에 모래수 수당같이 많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면 표적이 뭡니까? 이 사람 이길 수 있는 표적을 좀 가르쳐달라 했어요. 그러면 가봐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7장 13절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러니까 지금 이 적들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동무들이 꿈야기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에 한 사람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렸더니 막 쓰러지더라. 옆에 있는 동무가 그 다음에 꿈 해석을 합니다. 해몽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몽까지 다 합니다. 그걸 딱 듣고 기드온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했으면 우리한테 맞췄다 그러는데 적들이 지금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답을 줍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가면 이긴다. 그 사실을 듣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가르쳐준 대로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교대하는 그 순간에 항아리에 16절 보니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뭐합니까? 그걸 다 체분할 때 항아리를 20절에 부수면 여호와여 기도는 카리할 때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대하는 순간에 그 일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22절 7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다 어때요? 자기들끼리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이 다 죽습니다. 남은 자는 그들이 죽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언제요? 순종할 때. 10,00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기적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사밧 때도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준비했을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심을 또 여호와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막 바꿔주시겠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아무리 준비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조상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일심을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주변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며 일심을 또 여호와와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반복된 역사가 내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평생들을 누리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속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 죄가 들어왔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또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해이하게 됐을 때 사단이 공격해서 또 내 허물과 죄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에게 살아올 때 또 내게 문제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반복된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여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지금까지 반복했던 삶이 아버지는 이제는 점점점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점점 더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